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침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다스리고 그 응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며 이 기적이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혼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이슬비 가랑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폭탄이 팡 쏟아져가지고 단번에 우리들의 몸이 젖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부흥을 정의하기를 자신에게 있는 충만함이 가정으로 흘러나가고 가정이 사회로, 사회가 국가로, 그것을 열방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장이지 부흥 아닙니다.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열방에서부터 나라에서, 개인에게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폭탄이 확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부흥의 현장에 갔다가 얼떨결에 방언받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예화가 뭡니까? 한참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부흥하고 기도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소매치기를 하려고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변화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인데, 이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흘러나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테말라에 있는 알몰롱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요, 한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이 그 지역 사회 모두를 변화시킨 놀라운 간증의 현장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몰롱가는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범죄가 많았고 가난한 동네였는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변해서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고, 술집이 없어지고 감옥이 문을 닫고 땅도 복을 받아서 당근 하나가 막 사람 팔뚝만 하고, 평상시에 수확의 40배가 넘는 수확을 갖게 되고, 그 남미의 정원이라는, 중미의 정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 알몰롱가 전 도시와 사회가 변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수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간증, 나쁜 간증, 나쁜 간증은 없죠. 진행 중인 간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간증을 했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매우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막 들어왔어요. 목사님, 팔이 아팠는데 팔이 나았습니다. 목사님,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나았습니다. 두통이 나았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반면에 다른 간증은, 목사님, 아직도 비전을 못 받았습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목사님, 몸이 아픕니다. 과연 단일 기도회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느냐? 성령께서 오늘 단단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 감정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저도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생각하면요, 궁상맞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차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간절해요. 어떤 진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진짜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걸로 알겠어요. 그러는데 그런 협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각설하고 오늘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응답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뭐 깨달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나는 오늘 예수님만 노래하고 예수님만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울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일 때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일 때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워보고 예수님만 생각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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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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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오. 예수님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은요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를 믿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은 여러분 주님께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믿음이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나는 그 말씀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은혜를 받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이성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에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이 간절하게 소원하기 때문에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몸이 아파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시면 병원에 가죠. 이거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바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쓰리잡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 일하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맨날 졸고 새벽기도 가면 맨날 졸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왜 선교사가 좋냐고 혼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서러운지 진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비참하고 자격지심 들고 그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성회를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벼랑에서 뛰라는 거예요. 벼랑에서 뛰면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는데 벼랑에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날개가 안 펼쳐지면 그냥 떨어져 죽으래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벼랑에서 뛸 용기가 나한테 있는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뛰어도 죽고 뛰어도 죽은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고 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구나. 모세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 시퍼런 물이 출렁이는 저 홍해 그 바다 밖에 대안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느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흥분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도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모세는 마지막 승부수를 건 거죠. 바다가 갈라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지. 어떻게 살겠지?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간절함이 흔들릴 때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설교할 때 병자한테도 병이 나았다! 그런 선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했다가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라고 선포했다가 안 나면 어떡해요? 그거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안 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팔에서도 그랬어요. 병이 나았다고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얌전해서 예의 발라서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우리 네팔 성도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머리 아파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 좋은 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또 창피하고 뻥치는 사람이 있네, 뻥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면 되는 거예요. 안 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일어나면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냐?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기적은요 횡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뜻밖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횡재했다, 돈 주셔서 횡재했다, 그런 식으로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준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이런 행운이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민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 기적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밟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사도들과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는데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희한한 커피를 우리 목사님이 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커피냐? 코코넛 라떼래요. 코코넛 라떼. 근데 코코넛 라떼를 드시는데 코코넛 냄새가 계속해서 제 후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싼 돈 주고 과테말라라는 커피를 시켰는데 그 코코넛 향기가 얼마나 센지 과테말라의 향기를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건 쓴 커피를 먹는데 내가 라떼를 먹는 기분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요 이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 향이요 너무 강하니까 옆에서 다른 어떤 것을 취하고 먹는 그런 사람들의 향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대회에 왔는데 원로 목사님을 우리 선교사님들 제 총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다 같이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갑자기 인사하고 기도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선교사님이 무릎을 팍 꿇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민망해가지고 자리를 먼저 나왔더니 그 사람도 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왠지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위죠. 거룩이죠. 그 거룩함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죄를 자복하고 자기 스스로 은혜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뭐라고 막 그러더니 혼자서 고해성사 하듯이 막 그래요. 난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답만 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스스로 응답받아가지고 자유함이 됐다고 나한테 모바일 커피를 보내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희한한 사람들이다.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응답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성령의 그릇이 성령의 능력이 담기는 그릇이 되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이 사도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차고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보호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못하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주는 변화와 영향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칭송하고 모이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면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하나님, 보통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다면 마리아에게 좋은 짝 요셉을 통해 가지고 날타서 할 텐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근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용납이 되는 상황이겠어요? 안 되는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들의 도덕과 우리들의 윤리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을 모두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으로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그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적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흥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파블로라는 우리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는데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볼리비아로 자기 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또 크게 부흥을 지키고 하여튼 사도적인 어떤 그런 목회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대형 집회를 자기가 인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Show me the miracle. Show me the miracle. 그래서 자기가 진정을 시키고 또 말씀을 차분히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생각하냐고 왜 그런 것만 기적만 바라냐. 아,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말씀이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말고 쇼미더 미러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스트리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휠체어를 가져오고 휠체어를 타고 오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대강 기도를 탁 해주는데 또 사람들이 기도를 끝날 때마다 쇼미더 미러클 쇼미더 미러클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앉은 그 휠체어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성의 주최 측에서 연기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강사인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고백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나는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면 내가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한마음 단 순식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어라! Believe it!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1m도 넘게 뒤로 자빠졌대요. 그러면서 깨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은 존재하는구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넘어져 있는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일어나라! 기적으로 일어나라! 기적으로 일어나라! 기적을 믿어라! 그런 순간 자기가 기적을 믿게 되고 자기가 그 믿는 순간 그 앞에 나와 있던 수많은 병자들에게 담대하게 손을 얹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휠체어를 벗어났고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뛰는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우리가 모여있을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한다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마귀의 기적은 편을 가르고 우리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주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마음을 지금 같이 하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할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노인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설명했죠. 기름 부음은 그야말로 기름칠이에요. 열쇠 구멍에 녹이 쓸어서 열쇠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거기다가 흑연을 갈아서 넣으면 잘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게 기름칠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역사 잘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나에게 더 확실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름을 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받으십시오. 또한 안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손을 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들의 터치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름 부음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